오늘 순종하며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순종하며 깊은 데로 가라. 오늘같이 이렇게 수요 예배 참여하면 머지않아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다 할 수 있는데 왜?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도 또 수요일도 우리가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능력,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그냥 성경 그대로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전의 책으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책이다. 옛날 옛적에 그런 동화와 어떤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성경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기도 하시고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듣는 분들과 부정의 생각을 가지고 듣는 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는 분들과 그냥 그런 말이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들, 성경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기적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게 됨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며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베드로는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어부로서 누구보다도 이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이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은 경험은 예수님은 별로 없으셔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감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또 던지라고? 그게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밤새도록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는데 또 한 번 던져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속된 말로 화딱지 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졌다.
오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베드로가 여러분들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다혈질 사람이에요. 뭐 하면 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다.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베드로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들으면,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경험을 포기하고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얕은 곳에서 깊은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깊어가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우리는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바꿔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남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공동체도 생각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경 안에서만 그때 그 시대에 그 역사 가운데만 있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오후 시간에 저 김포에 있는 권사님이 우리 단기 선교 간다고 후원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디 저쪽에 연수구에 장례식장 갔다가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계속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를 못 지나가겠대요. 그래야 들어와서 우리 교회 단기 선교 활동팀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이 하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 많이 사업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근근히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지금 물질이 많이 여유가 없어서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리고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반쪽을 내서 거기서 무슨 금보다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주나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2,500만 원, 3,0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의 다 채워주셔요. 이렇게 채워주셔요. 오늘 이 예배 시간 때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 필요를 따라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데로 나아가면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삶입니다. 2024년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더 깊이
더 깊어가는 그런 성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며 깊은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표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이것저것 다 첨가해서 그렇게 해서 짬뽕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표대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5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뭐 하나라도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새워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조그만 그물을 그냥 내리는 거는 그건 쉬운 일이잖아요. 그냥 내렸다가 없으면 그냥 걷어 올리면 됐지만 그러나 배를 타고 나가서 여러 사람이 던지면 여기서 50m, 100m까지 쫙 갔다가 다시 그걸 걷어들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그물질 냈습니다. 그런데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던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한번 내가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는 뭐예요?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는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아들을 번제로 짐승과 같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 앞에 이건 100% 못하는 거잖아요. 100%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베드로는 그거와는 아브라함과는 상대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 던졌었기 때문에 그물을 또 내린다라고 하는 건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앞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말씀이 마음속에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늘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분은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응답의 말씀이고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2024년에 말씀 의지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며 깊은 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을 마음과 신앙과 심령에 심는 자들에게 기적과 응답과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친구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져서 베드로 혼자 걷어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다음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잡혔는가? 7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한 게 뭐예요? 발견한 게 뭐예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바다에서의 주인은 나다. 바다에서의 으뜸은 최고는 나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바다를 가장 잘 아는 거는 나다라고 하는 교만함이나 자기 의시됨이나 예수님보다는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니까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린 것보다도 그 한 번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잠기게 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떤 그러한 그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금을 던지고 고기 잡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것만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장 다 그만두고 그냥 성전에 와서 그렇게 일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평안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싸우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일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싸우려도 지진을 대비해서 아무리 해도 한번 흔들어 버리면 우리 인간이 든든하게 이제 세워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거룩한 뜻 앞에 순종은 그것은 어떤 조건이나 핑계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에는 오늘 우리는 바로 이제 순종은 무조건적인,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밤새워서 잡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예수님 말씀 무슨 말인지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예수님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은 나의 어떤 것들이 거기에 펼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도, 헌신도, 복종도, 순종함도 하지 아니하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해요. 우리 찬송가를 바꿔서 찬송가를 내 뒤에 사진을 보니까 통일교회 문선명하고 부인 둘이 왕관을 쓰고 그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 우리 찬송가를 개사하면 이제 그 가사를 바꿔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뒤에 문선명 사진이 이렇게 뒤에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단들이 저렇게 감동적으로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노래하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024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는 처음에 선포하고 나서 이거 괜히 했나?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하면서 오늘까지 조금 예배 전까지 짐을 싸고 올라왔어요. 한번 2층에 여러분 끝나고 내려가서 봐요. 여기가 인천공항인지 김포공항인지 가방이지 한 30개 정도가 있어요. 그 다 이제 필리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짐들은 그냥 여름 옷돌 몇 벌 고고고 20kg는 다 전도용품들 다 싸가지고 그렇게 이제 놓고 그래서 참 이게 겉보기와는 달리 쉽지 않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 오늘까지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딱 맞게 오늘까지 오늘 이 밤까지 채워주셨어요. 오늘 김재영 집사님이 마지막 우리 빈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필리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수고하죠. 많이 수고하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필리핀의 영혼들, 그 눈이 말똥말똥한 작은 아이들, 그 품에 와서 안기는 그 아이들, 그들이 우리가 좀 품어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들의 평생이 바꿔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참 귀한 일들이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헌신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이 가는 마지막 시간까지 채워주시고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채워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허탈감에 빠져 있고 실망감에 빠져 있고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저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똑같은 바다, 똑같은 그런 현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지고, 친구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2배에 가득 차게 되어졌고,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과 자신의 생각과 이기적인 것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헛된 삶임을 그는 깨달아 알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인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 삼으셔서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적과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